불을 항상 피웁시다.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19년 침례식이 있었죠. 해마다 이렇게 침례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요. 우리 이제 학생부터 시작해서 90을 바라보는 89세 어르신까지 이렇게.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침례 받는 숫자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니까 또 감사해요. 이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참 감격할 정도로 감사할 많은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응답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오늘은 VCA가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셨다면은 한번 가서 돌아보세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어떤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아니면 어떤 방과후 교실이나 어떤 데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또 이렇게 로봇이에요, 로봇.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며 이런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준비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열매예요. 어제는 저는 광고를 토요일 날 이미 광고를 봤지만 광고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런 교육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는, 제가 제일 갈망했던 것이 온누리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번제물에 이 불이,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누군가가 말씀으로 계속 시험을 입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을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돈들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VCA 오늘부터 시작하죠. 또 이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물론 목회자들이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있지요. 또 성경 아카데미 바이블 칼리지가 있죠. 또 퍼스펙티브 성교 세계관 훈련이 있잖아요. 중보 기도 학교 했지요. 성경 통독, 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신학대학원을 후반기부터 가시려고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신학대학원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목사님 큰 통독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에 갈증이 왔어요. 갈증이 와서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이런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남의 담 넘어 불 구경하듯이 구경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묻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장로님이 왜 신학교를 갔나? 저는 큰 통독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한 번도 선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캄보디아 선교를 따라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중 침례식도 직장 생활하다가 오셔서 가겠다고 그 전날 오셨어요. 현장에 갔다가 현장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입은 것이 현장에서 열매로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 갈증이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어쩌면 갈수록 그렇게 점점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냐고. 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무슨 바이블 칼리지를 해서 성경이 보이네, 남들은 성경이 보이네 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이 보이네, 돈이 보이네 하고 그냥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새벽에는 자빠져 자고 말입니다.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는 눈 감고 졸고 앉았고, 그런 인생이 그냥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것이 되지 말고 내 것이 되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계속 선교를 외쳤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목사가 외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했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이 성령 충만 받은 목적이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요. 분명히 에스겔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피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가 돌려받겠다. 그 피값을 내가 받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곁들여 알면 뭐합니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은혜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장로님들은 가셔야 돼요. 장로님 앞에 수련회 가셔요. 아니 물론 공적인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런 모임에 가기 싫어. 여러분, 이는 하나님 앞에 죄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현장에서 주시는 거거든.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집사들이 아멘 하면 어떡하냐고. 할렐루야. 미안해요. 제가 장로님들 얘기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불을 항상 피워야 된다.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지난날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현직에서 열심을 하면서 은퇴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뭘 할까?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불을 항상 피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2장에서는 소제를, 3장에서는 화목제를, 4장에서는 속죄제를, 5장에서는 속건제를, 5가지 제사를. 그런데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뭐죠? 왜 반복을 할까요? 계속되어지는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불이 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했던 그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받은 그 은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는 예수로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산다. 죄 씻음 받은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그 성도님들이 침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먼저 믿은 우리가, 껴있는 우리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왜요? 사탄은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결단할 때 반드시 사탄은 무너뜨리러 다가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때까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때만 되면은 이 마음에 아픈 상처가 기억이 나요. 한 자매가, 우울증이 있던 자매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이 자매가 열심히 나와서 이제 세례 학습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홍천이 그 강가에 크게 울고기 물 맑은 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잘못됐어요.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자매님이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멀쩡하던 자매가 그 우울증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수평선에서 이거 우울증이야 라고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두가 여러분과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교구 안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침례 받는 그분들 얼굴은 몰랐지만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침례 받을 때 보면 저분이었구나. 예, 누군가가 침례 대상자들 그 이름을 놓고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막 피어나는 그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불을 우리가 기도로 계속 피워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나 우리 집은 아무 일 없어. 나는 신앙이 이러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도가 있습니까? 직분을 가졌습니까? 자기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자기 혼자를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는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수도하죠? 왜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 살죠? 자기 한 사람의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불을 누군가를 향해서 항상 피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이웃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이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이웃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번제 그리고 또 소제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자, 번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번제물을 뼈 마디마디를 꺾어서 고기를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야.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죽으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값싸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졌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사랑, 온전한 번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 여기에 오늘 번제단의 불 관리,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꺼지지 않게.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침에 저녁에 아침과 저녁 상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불을 피워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아침에 또 가서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우리도 마찬가지.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혹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도 이 은혜의 불을 꺼뜨리면 세상이 들어와요. 은혜의 불을 꺼뜨리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은혜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은요, 번제단 청소와 이 남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출애굽기 한번 28장 42절로 43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42절로 4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아버지 28장 42절 43절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번제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번제단의 청소를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야, 여러분, 인간의 수치를 들춰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은 나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가리고 이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거요. 어제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대와 순두개, 왜 다툼이 일어났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모습으로 열심을 내었지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여러분, 어제 18가지 자아가 죽지 않은 18가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한 때 그것을 체크하고 또 설교를 또 듣고 설교하면서 3번 설교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가 이렇게 해당되는 게 많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어제 나눈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속건제요? 속건제 드릴 때 왜 하나님은 5분의 1을 세겔로 갖다가 5분의 1을 한번 봅시다. 어제 말씀 5장 15절 16절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 다 같이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6장 5절 봅시다. 6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네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속건제는 이웃에게 해를 입힌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웃에게 해를 입혔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죄가 사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분의 1을 준비해서 보상해라. 재물 외에 5분의 1을 준비해서 보상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운하지 않게라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서운하지. 5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이 되었다 끝.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끝. 이것이 아니고 그 서운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는요 이웃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음이 회개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아이들 말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어떨 때는 용서가 되었는데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들었어요. 회초리 들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니요, 이 아이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어떻게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 오늘 아빠가 네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이렇게 회초리 들고 너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아빠 너 사랑해. 네가 이걸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아빠도 아프고 너도 앞으로 아플 거야.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만져줘야 돼요. 여기 젊은 부모님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들었다면 가슴에 끌어안고 이 아이들의 서운함을,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5분의 1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아니 우리 관계 속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레위기 제사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자아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까요? 그래도 또 큰 소리 치잖아.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0절 봐요.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하체를 가리고, 온전한 헌신 속에 발로 움직이잖아요. 묶어라. 보이지 않게 해라. 네 모습 보이지 않게 해라. 너 드러나지 않게. 너 드러나지 않게. 그거 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 요디아 순두개처럼 내 열심을 내다가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 유익 때문에 편가르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한번 돌아봐요. 그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 오직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침마다, 미안합니다.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성전 안에서 드린 옷, 드릴 때 입는 옷, 그리고 이 진영의 바깥에, 이 바깥 제품이겠습니까? 여기는 뭐 내장, 똥 갖다 버려야 될 거 있잖아. 그 성소의 동편 문에 한쪽에 지정된 장소에 더러운 것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버려야 될 것, 던져 버려야 될 것, 우리 안에서 버릴 것, 가정하게 여기는 것, 이 처리를 잘해야 돼. 이걸 끌어안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은 죄를, 어젯밤에 불태웠던 죄를 아침에 푸다가 바깥에 갖다 버리고, 여기에 뭐 내장 아니면 버려야 될 똥들, 이런 것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일 또 반복되어지는 더러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번제를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온전한 헌신의 삶을 들이대 나를 들춰내지 말고, 온전한 헌신 속에서도 버려야 될 거 있어. 날마다 버려야 될 거 있어. 날마다 버려야 돼. 날마다 버려야 돼. 날마다 버려야 돼. 날마다 버려야 돼. 나는 완벽하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 죽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불을 항상 피워야 돼. 아멘. 소제는 뭐라고 그랬죠? 소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 곡식을 부셔서 빻아서 껍질은 벗기고, 세상 것은 벗기고, 곡식을 여러분 빻을 때에 향기가 나요. 여기에다 기름을 섞어요. 그걸 불에 태워보세요. 얼마나 향기가 나겠어요. 이게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헌신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유향을, 이게 소재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뭐예요?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묻어서 가는 신앙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속알 딱지 하나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 바퀴 항상 이렇게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보니 2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저 교육관에.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 옥수수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누가 또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나 보다 옥수수를 몇 개 이제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만은 젊은 두 분이, 집사님 두 분이, 늦은 시간에 두 분이 이렇게 앞에 뭘 놓고 앉아서 둘이서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 바라봤어. 참 멋있다. 한 사람은 기차를 들고, 아마 둘이 찬양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남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너무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래도 그게 옥수수를 주고 오고 싶어가 또 문을 두드려 가서 둘이서 그냥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저는 제가 더 감사해서 감격했어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이 밤에 어떻게 저희 신앙 얘기를 저렇게 은혜스럽게 기타 들고 앉았는데, 여러분 세상 노래 불렀을까요? 두만강 푸른 물에 불렀을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 축복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중직자가 되고 교회를 맡아갈 때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아픈 성도들 많아요. 정말 아픈 성도들 많아요. 자식 때문에 아파서,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 종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머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에 맺어진 열매예요. 그런데 귀한 것은요,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은 돌려주시더라고. 우리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어떻게 순복음 춘정교회 성도님들은 저럴 수가 있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한, 이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거룩함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맹이 그대로, 아니요, 껍질을 벗겨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죽할, 여기에 기름을 갖다가 뭐요? 하나님 앞에 태워버려요. 향기로 드려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축복이 이 소재예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14절부터 14절 시작.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어디에 들이되? 여호와 앞에 들이되. 15절.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게 말고 말입니다. 그냥 껍질 벗겨. 세상 껍질 벗겨요.
고운 가루가 돼요. 완전 그냥 부셔버려. 고운 가루가. 옆에 보고 고운 가루가 됩시다. 말로 하지 말고 몸도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예, 여기에다가 기름 우리가 성령으로 할렐루야, 유향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웠더니 향기로운 냄새가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루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태울 때 진짜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그 다른 냄새 안 독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향기로운 냄새래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이 뭐죠? 대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그때도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예, 제사장이 소제물을 드릴 때는 아침 저녁으로 소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인 제사장이요, 믿으세요? 이는 아침에 한번 끝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항상 날마다 매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속에 드려지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침에 순종했으면 저녁에는 그게 아니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순종하자. 이게 오늘 은혜예요. 난 가끔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드러날 때는 반짝 나타나다가 누군가가 위하여 박수 칠 때는 안 나타나는 이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헌신, 순종이 누군가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매운 냄새, 깨단을 태우고 있다면 이는 그의 삶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들은 제사장이 임직식 드려진 소제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임직에 필요한 소제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네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에 따르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소제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번제를 통하여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제를 통한 온전한 순종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면은 이 시대는 향기를 낼 거예요.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인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에는 뉴스를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뉴스만 나오면 돌려버렸습니다.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좋은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좋은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좋은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면 정치도 경제도 이 사회도 향기로운 냄새를 낼 거야.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축복된 삶이 되기를, 은혜의 불을 항상 피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진 나를 통하여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힘을 올려드립니다. 아들 기수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소원 힘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 문용기님의 세례식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식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들 문종영 건강 회복시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최연식 8월 30일 경찰 공무원 시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수연 고3입니다.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명명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아버지 때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